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손에 꼭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울 때에 그 과자나 장난감이나 그 자기 손에 꼭 쥐고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이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아이가 지금 손에 쥔 것을 뺏길까봐 손을 펴질 않아요. 주먹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손은 다친 손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주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닫혀있는 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또 기도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손을 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더 꼭 움켜잡고 있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손을 비우게 하셔서 하나님은 더 영원하고 안전한 것을 주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확신하고 또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의 가장 소중한 이삭이라는 이 보물을 자기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손을 펴서 올려놓습니다. 그 순종의 끝에서 그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끝에 기다린 끝에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미리 약속을 주신 것은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셔서 그 후손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주시더니 드디어 이제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100세 얻은 소중한 아들을 그 이삭을 지금 한참 이쁠 때 지금 아빠하고 잘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 아들 보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의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듣고 있고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편하게 듣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듣는다면 우리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너무 잔인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내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 음성이 아닐 거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템테이션, 우리를 시험한다, 마귀가 시험한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또 연단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테스트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하는 것,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이삭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 뭘 시험하는 것입니까? 네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이냐? 또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네 아들 이삭이냐? 이거를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또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의 이삭일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직장이나 또 명예, 혹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삭일 수 있어요. 각자에게 이삭은 다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흔드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시려고 하지? 할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연주하기 전에 전체를 다 조율하고 튜닝을 하죠. 악기가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지휘자의 기준음에 맞지 않으면 이게 소음이 될 뿐이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음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조율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맞춰서 조율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갖고 계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가장 선하십니다.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신뢰가 있어야, 이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흔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하시고 소중한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 이것을 견디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며 사흘길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자세히 묘사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자기 아들 데리고 갔겠냐고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얼마나 고뇌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새벽 일찍이 나갔을 때 아내한테 말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아내한테 말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를 죽이고 가라 그랬겠죠. 내 새끼를 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내 잠들어 있을 때 새벽같이 종 2명하고 나귀와
그리고 불과 칼을 가지고 아들만 데리고 사흘 길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 가서는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둘이서만 올라가는 거예요. 손에는 불과 칼만 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3일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그만할까? 신을 바꿀까? 뭐 얼마나 다양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은 이렇게 하지만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 많은 100세가 넘은 이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이 어린 아들에게 대답을 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정답을 알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계시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답을 모르지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앞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실지 그 정답을 빨리 듣기를 원해요. 그거를 확신하고 나서야 우리가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출발하기를 원하시고 정답은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신뢰하면서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흘길 동안 답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답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니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길은 이 신뢰를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고 영접하는 게 믿는 그 믿음이고요. 영어로 하면 이것은 빌리프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영어로 하면 트러스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빌리프는 있는데 트러스트는 없이 예수님은 믿었지만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3일 길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우리 삶에 이런 상황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는 알고 싶어요.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답이 안 들리면은 점집이라도 찾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집 그렇게 많이 간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답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볼 때 우리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체의 모습, 완성될 모습을 미리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이 길을 가는 것이고요. 나 혼자 가기 어려우니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라고 격려하며 이 길을 같이 걷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결박하고 돌 위에다 놓고서 칼을 들어서 정말로 잡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게 하니 저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 그 순양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말로 부르게 된 것이에요. 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는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그냥 구약의 하나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성경 모든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리셨어요. 그러나 훗날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위에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말리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보면 이 모리아 산으로 갔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 모리아 산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골고다 언덕 같은 산맥에 위치해 있어요.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일이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흘길 동안 걷고 나서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아들 이삭은요,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등에 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그 순양이 대신 희생제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상징하는 이 이삭 대신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순양이 죄의 저주를 상징하는 이 가시덤불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시덤불에 걸려서 죽게 된 이 순양, 예수님께서 이 죄의 덤불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곳에 그 죄의 덤불에 갇히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길을 떠난 지 3일 만에 그 산에 도착해서 가게 되는데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기쁨의 50일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어린 소녀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플라스틱 진주 목걸이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한테 심부름을 하고서 받은 돈을 모아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아가지고 그 플라스틱 진주 목걸이를 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잠잘 때도 그 목걸이를 차고 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그 아빠가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네가 제일 아끼는 그 목걸이를 아빠에게 줄 수 있겠니? 소녀가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아빠, 이건 안 돼요. 내 인형 줄게요. 인형 가져가세요. 아버지는 그냥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근데 다음 날에도 아버지는 똑같이 물었어요.
안 돼요. 이거 장난감 가져가세요. 그 다음날에도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어린 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플라스틱 목걸이를 풀어서 아빠의 손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빠는 주머니에서 진짜로 값비싼 진짜 진주 목걸이를 꺼내서 아이의 목에 걸어줍니다. 자, 아빠의 마음은 뭐예요? 딸의 장난감을 빼앗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진짜 진주 목걸이, 귀한 진주 목걸이를 주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이었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그러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목에 있는 이 플라스틱 목걸이를 달라고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증거이고 그 부활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붙들고 많은 증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꼭 쥐고 있는 이 플라스틱 목걸이, 우리의 이삭,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또 이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저 여러분들의 또 삶과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주의 손에 내려놓기로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주님을 신뢰하며 동행하기로,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박영호 집사님 또 림프암 또 오늘 검사를 받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또 검사 또 치료 또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의 50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4주 동안 진행되는 커피 홈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위해서 함께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음을 오늘 성경 본문